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늘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네요.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조금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인도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해주잖아요. 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이제 환자들은 냉큼 자기 몸에 대한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잘 따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의사도 믿지 못해서 의심병이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몇 군데를 더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병이 있구나, 조심해야지라고 깨닫는 그렇게 순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고 따르는 그런 분이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는데 근데 믿기는 하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불신자들은 술, 담배를 하니까 흔히 이제 의사들은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의식적으로 몸에 나쁘다는 걸 알지만 어떻습니까? 그대로 무시하고 행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몰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더 악화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작심삼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 됐든 간에 의사가 말하게 되어지면 잘 따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 더 붙여서 설명드린다면 희한하게도 사기꾼의 말은 정말 잘 믿습니다.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기치잖아요. 근데 그런 휘황찬란한 말, 사기꾼의 그 말들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인 줄 알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또 집도 있으면 저당까지 잡아서 갖다가 주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몇 배로 불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특히 땅에 대한 부분 그런 투자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기획관리 그런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동산에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로 거짓말을 덧붙이는 거잖아요. 사실을 이런 1%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여기에 투자하라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속으로 내심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냉큼 거기다가 자기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겠습니까? 다 돈을 받고 도망가 버려요. 그것도 이제 사기로 드러나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거 큰일 났다. 잠도 못 이루고 밥도 안 먹고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미 끝난 문제잖아요. 제대로 다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사기꾼의 말을 잘 신뢰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 사람의 그 생각과 지혜의 말들을 우리는 좀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매이지 않아야 또 희한하게도 가만히 묶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거나 묵상하거나 누구에게 말해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매이지 않아서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권능에 있다. 근데 말에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 이제 말씀이면 말씀이라고 할 텐데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 흔히 우리가 미사여구를 집어넣어서 좀 전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기꾼들이 휘황찬란하게 다 이렇게 꾸며서 설명하잖아요. 그런 말들, 그런 말이 있지 않는다. 또 우리는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또 확신을 얻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왕국은 권능이 있다고 하니까 그 권능을 또 알아야 되는 건데, 권능 그러면 여러 가지 권능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런 권능으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기도 전에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이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전도자, 사역자의 직무를 주기 전에 먼저 권능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한다, 사역자가 된다,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먼저 권능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셔요. 또 한 번 들어오시면 성령님 안 나가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능력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님은 계신데 어떤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어떤 일을 수행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죄 문제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능력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겠죠. 우리가 뻔하잖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할 때 그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 능력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돼요. 곧 이것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님 나에게 계시는데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이미 소유한 성도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을 받고 또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전도 여행을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보낼 때도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이제 그때는 뭐 표적 기사들 또 보여주는 거겠죠. 말씀의 복음의 능력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권능을 주신 후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말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래서 말에 지혜가 아니라 권능으로 증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보세요.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능으로 전하니까, 증언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은혜도, 그냥 은혜도 아니고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도 큰 권능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큰 은혜, 큰 권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 안에 주님의 권능이 임해서 또 그 권능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효력 있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 사역자들은, 사도들은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사도들과 제자들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일도 합니다. 또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가정에서든 회사든 간에 어디에서나 이런 권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을 누가 쓰겠어요? 능력이 할 능력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청소한다라고 할 때 빗자루를 쓸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권능을 성도들이 그래서 받기를 원해서 이런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런 풍성한 영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력함으로 이런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바울은 늘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권능이 있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거듭남이 없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구원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해. 그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겠습니까? 안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곳에서 예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앉아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고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이렇게 없이, 이것이 없이 무관하게 사는 성도들, 이런 것은 열매가 없는 부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 삶에 이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이제 한 분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4월 첫 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이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을 해서 격차를 벌려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는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음의 격차를 내가 벌리는 사람인가 벌려진 사람인가 늘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3개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벌리셨어요? 아니면 그 벌리지는 못해갖고 내가 벌어진 사람이에요? 왜 대답들을 못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 스스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격차를 벌려서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문제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권능이, 능력이, 이런 할 힘이 없으면 못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또 예수님이란 그 이름의 그 권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 사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뭘 물리칩니까? 주로 마귀.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그 유혹에 있어서도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름, 또 성령님의 권능 등이 우리 자신과 무관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냥 듣는 바로는 믿음, 말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권능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영적인 왕국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권능으로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뭐가 없이는 안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 그 말씀 제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4절 본격적으로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도 선포하셨지만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자, 그러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성령님을 받으셨어요. 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권능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 성령 충만을 입으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권능을 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왕국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성령님의 권능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막 방언하고 병 고치고 축사하고 투시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지셨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권능이요. 그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많은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병들었지 않는다면. 벙어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 많이 하잖아요. 생각으로도 하기도 하고. 근데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아닙니까? 그것은 있긴 하는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 당시에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 가운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긴 했는데 그래서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뭘 할 줄 알아. 이것 좀 성경 읽을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뭐 할 줄도 아는데 뭐가 없어.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부인한다. 그들은 이런 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양만 갖췄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쓰기 하라고 하니까 쓰고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의 모양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런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신앙,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양으로 생각합니다. 교양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바른 사람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 온유해 보이는 사람, 좀 상식이 있는 그런 사람, 이제 그런 교양 말고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이 교양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앙이 이 믿음이 삶의 보조 도구로만 생각을 해요. 그냥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이 정도로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게 필요하네 그럼 그걸 갖다가 또 쓰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내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세면은 그걸 물리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삶의 도구로 이런 믿음 신앙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다 그 얘기입니다. 또 생활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방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생기면 하나님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의 그런 삶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이 그래서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권능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고 잘 나중에 천국 간대. 이 정도만 알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능력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이제 주로 가르치는 것은 구원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교리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뒷전이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권능에 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을 갖추는 데는 그렇게 뭐 지성과 교양과 인격과 품위를 그냥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나 어때? 모양 괜찮아? 나 거룩해 보이지 않아? 바리새인들이 주로 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장에서 길게 기다고 옷을 길게 하고 또 그들은 여기에다가 뭘 이마에다가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는데 이름 잃어버렸네. 예, 계속 민수기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거든요. 적어서 가지고 다니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살지만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도가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왕국은 권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비록 기독교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야지 입의 말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말은 무성하잖아요. 뭐 무화과 잎처럼 막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잎사귀는 막 무성해. 이번에 문제 보셨잖아요. 아론의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처음 순서 싹이 나고 꽃이 폈어요. 봉어리가 나고 열매가 나잖아요. 근데 잎사귀만 있어. 열매가 없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이 이렇게 막 무성해 많아. 근데 열매는 없다는 것이 문제죠. 권능 역시 그러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 5절 보겠습니다. 2장 4, 5절 시작.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말로만 복음 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죄와 그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금방 읽은 것처럼 성령과 권능을 실증해 보였다. 그래서 권능에 힘입어서 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권능, 하나님의 권능에 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령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이 아니라 내 생각 여기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말이 앞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더 들어보세요.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사역자들이 전한 거 다 알아요. 눈으로 봤으니까 어떻게 전했는지. 말로만이 아니고 거기에 권능이 나타났다. 눈에 보이는 막 기적 표적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씀의 권능, 그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권능으로 전하니까 막 드러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사 여구 집어넣어서 많은 좋은 말들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 받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결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의 지혜는 흥미를 유발하거나 때로는 반발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 말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 전해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도 복음 전하지만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예, 전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전철에서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 구절 말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경험했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자기 말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단지 말씀 구절만 전했는데 그 말씀이 매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듣기 싫은데도 들어. 말을 하니까요.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구절을 외친다 하더라도 어느 한 말씀에 딱 꽂힐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내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 시끄러워.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 한 구절이 나중에 언젠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권능으로 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겸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 권능이 없으니까 활용을 못해. 분명히 앞에 죄가 보여. 근데 그 죄가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밟고 지나가. 흔히 말하는 대로 똥이 앞에 있어. 그 똥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똥이 앞에 있으면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가죠? 피해 가죠. 더러운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똥을 어떻게 할까요? 생각 없으십니까? 치우잖아요. 더러워. 내 집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계단에 올라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똥을 싼 적은 없지만 오줌 싸고 간 사람 많았어요. 여러 번. 진짜 있었어요. 우리 고소영 자매님이 자주 치우셨는데. 아니야, 화장실 문 닫혀져 있으면 다른 데 가든가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싸지. 계단에다가 놓고 그냥 싸고 가요.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싸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죠. 내 집 앞에 그렇게 누가 똥오줌 싸놓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치우지. 그러니까 내 앞에 죄가 놓여져 있어. 죄가 보여. 그럼 그 죄를 치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기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 마귀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거기에 빠질 수 있도록 매력을 줄 수 있는 화려한 것들로 유혹을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 미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야, 좋아 보여, 끌려가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이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눌러야죠. 권능으로, 말씀으로 눌려야죠. 근데 그걸 못해요. 마귀가 내 귀에다 속삭이고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막 넣어줬어. 속삭이고 있어.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친놈 아니야? 예수님을 팔라고? 배반하라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뭐가 생겼어, 속에? 욕심이. 예수님을 팔면 이제 사람들이 뭘 준다 그래서 돈을 주니까. 네?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야, 너 예수님 팔어. 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너한테 돈 줄 거야. 팔라고. 배반해.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중요해? 이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에 권능 있는 사람들은 대적할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욕심이 다 대부분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 생각도 건전해야죠. 여러분, 힘이, 권능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불가능한 거죠. 몸에 힘이 없어도 살기 어려운데, 하물 영적인 힘? 하나님의 이런 신성한 권능이 없이 어떻게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의롭고 경건하게 세상을 거슬러서 역행하면서 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권능, 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힘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런 권능을 받아서 살라고 그렇게 죽으신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믿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권능을 주시니까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봐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권능이 없어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는 분들이 말씀은 있어요, 교리는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근데 권능이 없는 것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난대요.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래요. 근데 이 보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육신의 힘을 그래서 포기하고요, 주님이 주신 뛰어난 권능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는 것이죠. 권능이 있으니까, 그 뛰어난 권능을 의지하니까. 왜? 주님은 그러신 분이고 말씀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신뢰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흔히 7.8기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 아닙니까? 부흥하는 삶이에요. 부흥. 숫자만 채워지는 그런 부흥 말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부흥,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권능이 막 풍성해지는 거,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 이게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1억이 생기고 10억이 생기고 이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부자가 된 거죠. 돈이 좀 생긴 것 뿐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활동하는 권능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로만이면 안 됩니다. 권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자녀들 권능이 없어요. 말씀도 없어 심지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아멘.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행해 주신대요. 넘치도록 주님이 행해 주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권능,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이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승리하는 성도고 열매 맺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만케 해달라고요.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흔히 가정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제 가정생활 특히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 얼마나 티격태격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품도 달라. 근데 같이 어떻게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그것만 주장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러블 생기는 거죠. 상대편의 남편과 아내의 그것을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투지 않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가정생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늘 상대방의 티만 보이는 거죠. 자기 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아이고, 저렇게 저런 집안에 자랐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막 넘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강력한 권능이 있어야 된다. 강력한 권능이.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주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려잖아요. 근데 그 권능이 어떻대요? 강력하대요. 강력하대. 그러니까 파워가 있고 더 강하면 뭐 마이티, 더 크다고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더 강력한 거죠. 예, 숫자로 표현한다면 내가 10까지는 좀 힘이 세. 근데 주님의 그 권능은 막 100이고 1000이야. 무한대야. 너무 막 엄청나. 주체를 못할 정도로 엄청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권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게 주님의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몸이 약하고 정신력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막 정신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하고 말씀에 이런 권능을 받으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권능이 없는 이런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 야 나가서 저 마귀하고 싸우라, 영적 전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적인 권능이 없는데 믿음의 경주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금방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도 보잖아요. 근데
정말 전쟁하는 군사는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용기가 없이 막 두려워봐요. 어떻게 하지? 저 화살 어떻게, 과거로 표현한다면. 지금은 미사일 쏘잖아요. 대포 쏘잖아요. 저 탱크가 쏘는 대포, 눈 깜짝할 사이에 날라와서 나 죽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번에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그 병사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들어오기 다리를 어떻게 해요? 저들이 금방 올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자포가잖아요. 죽을 줄도 알면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안해 보세요. 어떻게 하지? 도망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파시키지 못했으니. 적군이 금방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순식간에 다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싸우라고, 영적 전투하라고 하고 있는데 싸우지 못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 저 마귀가 무서워. 마귀 없었으면 좋겠어. 피해가야지. 이거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싸우지도 못하고 그런 권능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는 거죠, 무기가. 여러분, 지금 무기가 좋아야 돼요. 총만 갖고 또 안 되잖아요. 예? 탱크 가고 뭐 탱크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날라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제의 그 어떤 미사일이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방역체계가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걸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핵을 쏘면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마한 나라? 다 폭파되겠죠. 여러분 핵폭발 장면 보셨죠? 조그만 것이 터져서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약해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뭐. 도망갑니까? 대적해서 나 하나의 목숨 바치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권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권능을 받아야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능을 입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권능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권능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내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권능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시편 29편 4절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4절. 자, 어디에 권능이 있는가를 알면 됩니다. 시편 29편 4절 시작.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자, 그러면 주의 음성,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주셨네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듣는 거 좀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 들으셔야죠. 자, 권능이 어디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음성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들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아예 매주 그거 주고 문답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최하 몇 번을 읽었을까요? 10번을 열독을 했어요.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하신 분들은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1독도 못 했을걸요? 그냥 앞에 좀 읽다가 못하고 다음에 하니까 또 다시 또 한 번 또 읽다 말고. 제가 하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건데, 권능을 받으려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건데,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읽는 거. 둘째,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왕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그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권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왕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 성경책 이거 말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있냐고요. 마음에,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신비의 색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다가 늘 기억하는 거잖아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기에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어떻게 쪼개? 예리한 양날 달린 그 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골수, 뼈, 이 살 다 쪼개는 거죠. 막 나눠버려, 막 제거해버려요. 암덩어리가 있어? 그러면 띄어내버리는 거죠. 말씀이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죠, 우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 말씀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양심을 막 찌르고 베어 양날 날린 검처럼 예리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잘못된 죄가 막 드러나려고 그러면 빨리 그 말씀의 권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라내야죠. 그 말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저 이리 양 그리고 뭐 독사들 사자들 그 적들에게서 막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직하라고요. 간직해야 돼요. 이제 간직하려면 암송을 많이 해야 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그 언제든지 그런 말씀들이 쏙쏙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권능을 잊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압니다. 복음을 선포하래요. 복음을 선포. 희한하죠? 자, 들어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까지. 그러면 선포할 때 그 권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 복음 안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냥 성경 구절만 말해줘도 된다니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래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또 십자가를 선포하래요.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 또 권능이 있으니까. 또 이런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에 권능이 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는 삶을 사는 거죠. 율법에 매어져 있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의 법으로 옛사람을 벗게 되고 이제 새 사람을 있게 하는 그런 권능,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런 권능, 십자가가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을 봤는데 1장 24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권능이래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수님 계셔요? 안 계시나요? 어디 출장 나가셨어요? 여행 가셨나? 저 하늘에 가셔서 여기는 안 계셔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결핍되어져 있어요. 결핍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뭔가 부족해, 뭔가 빠져 있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중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리가 있어요. 이론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정확해요. 빈틈이 없어요. 뭐 정확하게 알아. 그럼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뜨거움, 이런 불과 열이 없어요. 권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어요. 굴러가게 하려면 뭘 집어넣죠? 전기차 말고 휘발유. 이제 경기도 넣어. 근데 그 자동차를 이끌 수 있는 파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동차 마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끌 수 있는 것이 만약에 100마력이라고 하면 그 굴릴 수 있는 엔진이 100마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 돼.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해 한 20, 30%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차를 끌 수 있습니까? 안 나가요. 힘이 없어서. 그 차 무게를 못 이겨내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또 타봐요? 갑니까?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그럼 자전거. 한 사람이 탈 수 있고 두 사람이 탈 수 있고 세 사람이 탈 수도 있어요. 근데 나 혼자 타면 힘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뒤에 막 여러 사람이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발로 굴려집니까? 안 돼요. 좀 굴러가면은 좀 되지만 처음부터 출발이 되질 않아요. 그만한 힘이 돼야 굴러가는 거죠. 그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없으니까 안 굴러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지식도 중요해요. 반드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갖추어져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뭐도 받자, 권능도 받자, 권능으로 살자, 일하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백성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20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서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서 있어서 내가 참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아멘.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전해줘도 그들이 안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 폭력, 조롱 막 그런 걸 다 얘기했는데도 안 돼. 돌아오는 것은 화살만 돌리고 예레미야 뺨도 맞았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가르치기도 하고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말해도 소용없구나. 안 되는구나. 안 해야지. 그랬는데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막 뼈쪽같이 갇혀가지고 권능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 보면 뻔하니까 안 하고 싶어.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권능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권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말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왕국 내 안에서 이루고 우리가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권능 없이 막 맥이 축 빠져가지고 코로나 언제 끝나? 하나님 빨리 끝내주지. 아니 뭐 이러나 저러나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내게 막 꽉 누르는 것이 코로나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말씀이어야 돼요. 이런 환경도 권능, 말씀의 권능이 있어야 내 속에서 막 솟아나야 불처럼 활활 타올라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